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례자들로 살아갈 때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시간마다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치 민수기가 이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 그리고 불순종의 내용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의 부분에 가서는 존재감이 없어 보였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방황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의 삶이지만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순종이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그 앞에 32장에 보게 되면 같은 맥락으로서의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갓 자손, 루벤 자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렇게 들어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같은 맥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여줬던 모습은 불순종이었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걸쳐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 같으면서 순종이 아닌 거예요. 불순종이냐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당사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불순종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딱 걸쳐 있는 것이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순종과 불순종의 그 범위 안에서 신앙적인 내용 안에서 이야기하니까 조금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타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타협이 없이 자신의 주장만,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타협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사회를 더 풍요롭게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의 이 타협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신앙적 의미의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타협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은 우리가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실수하기 아주 쉬운 부분을 이렇게 갓 지파와 또 그리고 루벤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가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될 지금 모압 땅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면 각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지금 광야 38년, 40년 가까운 시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이 목표지 아닙니까? 어떤 목표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제 그들이 기업을 받아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금 모압 땅,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식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생각해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이 요단강 서편입니다.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먼 지역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두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기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곳은 어떤 곳이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잘 목축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데리고 나온 가축들, 짐승들이 번창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안고 몰고 가야 되는데 딱 와서 보니까 이 땅이 이 가축을 풀어놓고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다시 말하면 이곳에 정착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타협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을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아야 되겠고 강을 건너지 않을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생겨서 뭐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 옆에서 들어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지금 서 있는 이곳에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들이 망각하지 않고 알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 그들의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 강을 건너고 싶지는 않지만 그 명분을 찾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순종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순종하는 자세로 그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순종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이 당사자에게는 이게 불순종이다 이런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순종으로 여겨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라,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는 거나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왔으니 이곳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almost, 우리 영어 단어 almost 모르시는 분 없죠? 거의 다 가까이, 이제는 완전히 그 목표 지점에 이르는 이 almost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부르습니다.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강을 건너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는 내가 그 강은 건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잖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살고 있어. 하지만 이곳이 내가 가축을 풀어놓고 잘 살 수 있을 지역 같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잘 사는 것을 기뻐하실 하나님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합리화로 타협의 정점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아주 우리가 세밀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선을 긋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딱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서 있는 곳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냐? 말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지파는 자기네들이 서 있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형편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는 것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실족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 지혜를 가질 것 같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의 나무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를 보면서 말씀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먹음직하고 참 탐스럽게 생겼네. 야, 맛있게 생겼네. 뭐 이렇게 본 것이요. 우리의 욕구대로 본 거야. 우리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욕구, 욕심질, 그것으로 보니까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조카가요, 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을 땅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땅을 보니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땅인데 조카 롯은 딱 봤더니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땅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땅. 야,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의 수준은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야망의 그런 바라봄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옆에서 이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봅니다. 보면서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물론 그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 마을 속에는 이미 이 사람의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선을 넘어가 버리는 이런 실수, 영적인 실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 그런데 그 보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경우는 다 본다고 실족하나요? 아니죠.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승리와 그 실패 사이에서 이 타협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실수, 여기에서의 이 허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타협점이 굉장히 넓게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 말씀은 들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산다고 했지만 내가 온전한 데 이르지 못하고 99까지 와서 여기에서 딱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자기 아내는 99까지 왔습니다. 네, 일이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타협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치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떤 영역이 분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서 뒤돌아보고 묵상해 보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앞으로 좋아 보일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한 그 시점, 또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삶의 지혜로 적당히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요, 삶의 교훈 같은 겁니다. 좀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뭐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비록 방위 전투단에서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요, 제가 방위로 근무할 때 18개월 근무했는데 지금은 현역이 18개월 근무합니다. 그러므로 가끔 방위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시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선착순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훈련에 잘 임하지 못하면 저 깃대를 보여주면서 저기까지 선착순으로 뛰어갔다 와라.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뜁니다. 왜냐하면 어느 선에서 돌아오면 그 전체 인원에서 딱 잘라서 늦게 돌아온 친구들은 또 다른 기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고생하지 않게 해서 막 뛰어갔다가 잘 달리든 못 달리든 힘을 다해서 뛰어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또 못한 친구들은 다시 또 뛰어야 됩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착순 해놓고 막 뛰어갔다 왔더니 앞에서부터 10명 잘라서 걔네들만 기합을 줍니다. 늦게 온 애들은 너희들은 그냥 쉬어라 이러고. 조교맘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살짝 눈치를 보게 됩니다.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중간쯤 가다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좀 힘을 덜 빼는 일이 되겠다 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중간쯤 따라가는 것이 어떤 때는 그 선착순에 잘하는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또 너무 이렇게 뒤처지지 않게, 이렇게 중간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고 비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단어 중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서 봤지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한글의 의미도 그렇고 이 말은요, 적당이라는 말과는 상반된 말이에요. 적당이라는 말이 여기에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대로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이 두 지파는 지금 모세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때 당시의 상황을 추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되면 정탐꾼이 보고한 것처럼 10사람이 잘못 보고해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지금 2세대잖아요. 그것을 떠오르게 만들면서 너희 두 지파가 만약에 여기에 남겠다고 하면 너희가 나머지 10지파를 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타이르듯이 아니면 책망하듯이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이 두 지파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모세와 주고받는 대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어제도 아침 기도회 때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곳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을 가고 싶은데 지금 약속의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모세는 순종의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동편에서 자기의 사명을 마쳐요. 가고 싶은데 지금 가나안 동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안은 가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타협의 정점으로 동편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데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한 사람은 순종하는 자세로 서 있는 거고 한 사람은 타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믿음의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며,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타협의 마음으로 예배. 왜? 예배를 안 드리면 일주일이 찜찜할 것 같아서,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좀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예배에 전심으로 드리는 마음은 없는데 그러나 또 예배 자리에 없는 것도 내가 원치를 않아. 적당한 이 타협의 정점으로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타협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타협의 부분은 다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타협 가운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민수기 마지막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했구나, 이걸로 말씀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타협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구나,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이것을 사실은 민수기 마지막에서 결론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에 그 모세가 이 두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있어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600년 동안 준비하고 광야에서 40년 진행시켰던 일을 왜 망치려고 하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가 이 백성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두 지파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남겨두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정착하느냐? 아니죠. 여리고성도 채하죠. 아이성도 채하죠. 7년 동안 정착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어요. 영적 싸움을 했어야 돼요. 그 싸움에 자기네들이 앞장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 정복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네들이 가족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계속 타협의 연장 같지만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그것을 허용하는 걸 봐요. 모세가 그냥 허용했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지파의 모세의 엄중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꾸고 타협의 마음으로 임했다가 이제 바뀐 것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 약속의 사명을 앞장서서, 다른 지파보다 가장 앞장서서 감당하겠다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네들은 돌아오지 않겠다고 죽음을 각오한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왜 하나님이 동편 땅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 서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셔서 주셨지만 동편 땅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지역만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유럽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곳이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조그만 땅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편에 사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이 변칙을 인정하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두 지파는 지금 타협에서 순종의 자세로 바뀌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 사명을 이루어요. 뒤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주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의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아멘. 어디예요? 여호수아 22장이니까 그냥 장수로 봐도 한참 뒤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참을 사명을 다하는데 이 두 지파가 힘을 쓴 거예요. 앞장서서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을 지금 마무리할 때쯤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축복의 내용이죠? 수고했다.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나안 동편 그곳에서 살아라. 하지만 그곳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5절에 나오잖아요.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한때 타협의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앞으로도 너희는 타협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갖고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도 입을 열면 하나님이 먼저 나오지만 내 안에 깊숙이 숨겨진 곳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의 심보가 그렇게 되먹었냐? 너는 목사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냐? 이 책망의 말씀보다는 계속해서 나를 주시하시고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 말은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죄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죠. 우리가 죄 앞에서는 이 죄가 이 사함받는 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바라보심,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은혜, 이 하나와 우리의 회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죄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어디 이 두 지파는 그래도 완악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순종하는데 약간의 타협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나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이 안에 남아있는 그 작은 부분의 갭.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보다는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복음이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죄의 자리로 막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죄를 바라보고 타협을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쯤 되면 하나님이 뭐 화도 나시고 또 책망도 하시겠죠. 물론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죄를 지으러 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 곳에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아니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끝내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래서 호세아를 읽으면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죠?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이 백성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아니 지금 죄악으로 그냥 칠해져 있는 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막 죄악으로 이 심판의 대상인데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불붙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충돌이지 이게 막 은혜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타협하는 마음이 있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가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아까 밧세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죄를 지으면 그런 정욕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밧세바와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아들을 낳았지만 죽잖아요. 그것이 마치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처럼 보이는데 근데 둘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가 이어진다. 이거는 정말 이래도 돼?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솔로몬에게 보면 다윗에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한 사람들 열심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순교도 당하고 들려 올라가 버리고 뭐 모세처럼 안타깝게 광야에서 멈춰버리고 뭐 이런 걸 보면 불공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 왜 장로님에게 저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아. 왜 권사님에게 저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누군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막 지나가다 들어보니까 막 조곤조곤하게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참 불공평해. 왜 저 장로님에게 저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죠, 지금? 이게 지금 안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 아니, 강 목사는 아니, 뭘 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강 목사는 누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안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타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적당히 좀 세상과도 타협하고 불순종에 가까운 쪽으로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돌리시지를 않습니다. 네가 어디에다가 지금 눈이 돌아가 있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의 마지막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나에게 은혜가 된다. 왜? 수많은 타협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너 타협했으니까 순종으로 돌아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민수기 오늘 마지막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3절. 민수기 3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 명령과 규례가 뭐예요? 믿음과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 오늘 여러분 민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단어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로 듣는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불순종했나? 내가 타협했나? 좀 막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이 뚜렷하게 보이고 믿음이 뚜렷하게 보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려고 했는데 혹시 되게도 타협의 마음이 든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타협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타협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지만 의지적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짧지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 민수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대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순종할 때도 있으며 아니 순종한다고 나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꾸려갔는데 어느 정점에선가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이 순종이 정말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 속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감정으로 대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반응에 귀한 하나님의 열매 보답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